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316면에 있습니다.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나반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마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누군지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저와 연결이 되어 있는 최태훈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자면, 최태훈 목사님과 저는 같이 학교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후배고 우리 최 목사님이 한참 선배셨고요. 그리고 같이 함께 성서에 있는 교회에서 같이 선교하는 교회로 뜨겁게 함께 사역을 했었습니다. 공부할 때도 그랬고 또 사역하는 현장에서 만날 때도 그랬고, 최태호 목사님은 정말 영혼 구령에 대한 그 열정이 정말 뜨겁고 나이와 또 신앙 또 목회의 연차 이런 모든 부분들을 떠나서 늘 본인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저는 후배로서 또 뒤따르는 후배 목회자로서 늘 지켜보았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또 존경하는 목회자로서 선배 목사님으로서 그렇게 만남을 가지고 있었었고, 또 이번 기회에 또 우리 당회 장로님들의 또 우리 최태호 목사님 소개를 통해서 허락으로 이렇게 강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설교 초청을 받아서 가면 성도님들이 저에게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키 크신데 키가 얼마예요? 그 궁금증부터 풀고 시작하자면 제 키는 187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저희 아버지는 188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제가 어릴 때 하나님께 키 큰 게 별로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모든 문이나 또 생활 반경에서의 활동하는 영역들이 평균 키에 맞추어져 있다 보니까 어디 가다가 천장에 머리를 박기도 하고 혹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제 어릴 때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보다 키는 1cm 적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 기도 정확하게 들으시고 1cm 적게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키가 그렇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분위기를 풀고서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의 불편한 진실을 철학적으로 잘 푼 한국인이 쓴
그리고 독일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이 나온 지는 한 4년 정도 지났고요. 피로사회, 한병철 씨의 피로사회라는 책입니다. 한국인 작가가 썼는데 독일 사회에서 인문학 책으로는 최고의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팔린 피로사회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우리 현대사회의 불편한 진실, 무엇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끝없는 경쟁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피로해하고 얼마나 지쳐가고 있고 마음도 육체도 메말라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그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경쟁 사회에 사람들이 내몰리게 되면 그 마음에는 더 열심히 해야지, 더 힘내봐야지, 살아남기 위해서, 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내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 마음의 양심을 벗어나서 거짓된 방법을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이웃의 것을 탈취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책에서 이 사회 자체가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피폐해져 가는, 그리고 사회에 악이 만연해져 간다라는 것을 그 책에서는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쟁 사회에서는 이런 인간의 행동들이 점점 악해지고 과잉되어지는데요. 그런 사회를 살아간다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런 경쟁, 과잉된 경쟁 속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사랑이 아니라 서로 속이고 또 속임을 당하고, 서로 앞지르기 위해서 추월하고, 운전대를 잡고 때로는 참지 못하고 크락션 경적을 울리면서 소음 공해를 퍼뜨리면서 살아가겠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 사회의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그 책에서는 하나하나 잘 묘사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사회를 계속 살아간다면 영혼도 몸도 마음도 지쳐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런 사회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등을 보고 듣고 배우는 자녀들 역시 부모님 보고 자라나서 여전히 그 사회 속에서 그 사회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순응하고 아파하고,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할 텐데 여전히 그 사회 속에서 자녀들도 다음 세대도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런 사회를 성도님들은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사회가 이렇게 되었을 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회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원래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새 창조와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죄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형,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의 회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회복시켜 가실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스가랴 시대, 스가랴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성경을 기록할 때의 당시가 바로 지금과 비슷한 사회였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포로기로부터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찾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5년, 10년, 20년 동안 성전을 계속 지어왔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20년이 지났는데 성전이 완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언약 백성들 그 사회에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들과 성전의 미완성이 같이 맞물려 있었던 것이지요. 이유 없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이유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언약 백성들 좋으라고 짓기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되지 못해서 성전도 파괴되고 나라도 잃고 포로 생활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회가 그 문제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성전을 원하시고 어떤 성전을 짓기를 바라셨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발견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남일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열된 경쟁 그리고 서로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환상이 6번째와 7번째 환상입니다. 1절에서 우리 4절까지의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고요. 5절에서 11절까지는 신할 땅으로 옮겨지는 에바라는 그 바구니 속에 담겨있는 여인에 대한 환상입니다. 차례차례 이 두 가지 환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장차 약속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와 연결된 그림자와 같은 그런 성전을 짓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성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었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계명을 주신 목적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계명, 그 계명을 주신 목적은 바로 축복입니다. 이 1절에서 4절에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에 보면 두루마리의 크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몇 규빗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2절에 보니까 맞습니다. 20규빗입니다. 너비는 몇 규빗입니까? 10규빗입니다. 즉 길이는 약 9m 정도가 되고 너비는 4.5m 정도가 됩니다. 열왕기상 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길이는 솔로몬의 성전의 문, 터의 길이와 똑같습니다. 즉 성전 현관문과 같은 크기의 두루마리가 당시에 솔로몬 시대에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두루마리의 크기가 성전문과 같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환상을 보고 또 이 환상에 대한 길이를 들은 언약 백성들은 제일 먼저 뭘 생각했냐면은 솔로몬 성전문에서 두루마리, 토라의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을 읽는 것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을 의미합니다.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그 계명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축복받으라고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의 저주를 받는 것이지 계명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계명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사회의 질서를 잇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고 부모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고 사랑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계명을 언약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날아가면서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겁니다. 즉 두루마리가 축복이 아니라 뭐가 되었냐면 저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계명을 축복으로 주셨는데 저주로 써버린 것입니다. 특별히 스가랴 5장 3절 말씀을 보니까 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굴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굴대로 끊어지리라. 십계명의 두 돌판이지 않습니까? 이쪽의 글대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거짓 맹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심판을 당하게 되고 도둑질하는 자, 어떻게 되죠?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자는 여전히 망하게 된다. 즉 이 두 계명, 3계명과 제8계명을 범하는 것은 다른 모든 10계명 전체를
지금 범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시대에는 어떤 계명이 범해지고 있었습니까? 3계명과 그 8계명이 더욱더 범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에게 계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들은 어떻게 성전을 지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언약 백성대로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좀 속이고 한다고 똑같이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웃에 가야 할 몫을 슬쩍 도둑질한다고 똑같이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을 행해야 하고 계명을 준수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데 언약 백성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두루마리를 통하여서 환상을 통하여서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저주받을 행동을 하고 있다. 그들이 축복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은 우리에게 신앙생활, 우리의 영혼의 길잡이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복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종교개혁가 중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루터입니다. 루터가 1520년에 약 3개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이고 로마 교황청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난 이후에 3개의 우리 신앙에 대한 정말 귀중한 유산과도 같은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그 논문 중 3번째 논문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계명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 루터가 정말 학구열이 높지 않습니까? 박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열심히 논문을 썼습니다. 이게 독일어와 라틴어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번역된 것을 번역해서 볼 필요가 없고요. 그 번역하고 저희가 연구하는 몫은 저희 신학자들과 저희 목사님들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그 논문 한 편을 다 번역을 해서 핵심을 요약해서 제가 2문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어떻게 계명을 지키며 자유할 수 있을까? 제가 2문장 요약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고 의롭다 함을 얻도록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동의가 되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십시오. 자, 2번째 문장입니다. 논문 절반 왔습니다. 2번째 문장. 인간의 모든 행동은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신앙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이 있지만 우리 인간이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이 자유로울 때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해요? 흘러나온답니다. 자연스럽게. 말씀에 순종하게 된답니다. 이것을 저는 다시 한 단어가 아니에요. 2단어로 요약했습니다. 말씀, 믿음, 선한 능력. 말씀, 믿음, 선한 능력. 아멘이십니까?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삶의 선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논문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에도 나무들이 심겨 있는데요. 나무가 심겨 있다면 그 나무가 뿌리가 괜찮다면 그 괜찮은 뿌리에서는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줄기가 잘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 자리에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의 뿌리가 상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의 뿌리가 상해 있는데 보니까 잎사귀도 좀 색깔이 안 좋은 것 같고 점점 힘이 없는 것 같고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맺히고 그래서 계속 이파리만 그리고 나무 가지만 계속해서 손질하고 영양제도 줘보고 하는 겁니다. 뿌리는 그대로 둔 채. 과연 이 나무가
정말 아름다운 향기 나는 꽃을 피고 정말 탐스러운 가을의 과일 열매처럼 그런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을까요? 뿌리가 상해 있는데요. 안 되는 것이죠. 루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 말씀이 과연 성경적인가? 과연 이단적이지 않고 자유주의로 너무 빗나가 있지 않고 영성주의로 너무 빠져져 있지 않고 정말 개혁적인 성경적인 신앙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교육을 받는가? 루터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가 그 환상을 봤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약 백성들이 정말 그 말씀 앞에 서 있는가? 그 두루마리의 말씀이 그 성전의 문터와 같이 그렇게 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크고 위대한 말씀인데,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데 과연 그것을 믿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더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름이 아무리 더워도 가을은 이기지 못합니다. 다음 주부터 기온이 떨어지더라고요.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됩니다. 가을이 되면 교회마다 말씀 훈련과 또 교육과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정말 성경 일독을 해 나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교육과 훈련 또 아카데미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뿌리가 건강할 때 비로소 잎이 청청하고 꽃이 아름답게 피고 향기를 발하고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삶 가운데의 계명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의 가정도 자녀들도 우리 남일교회도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무엇일까요? 성전을 짓기 전에 악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아직 성전이 미완공이었습니다. 성전이 완성되기 전에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악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면요,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두 여인이 시날 땅으로 에바를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 에바는 당시 상거래 때에 사용되는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우리 바구니와 같은 것입니다. 그 바구니를 옮기는 환상입니다. 이때 천사는 그 바구니, 에바 바구니 안에 있는 여인을 주목해서 보라라고 합니다. 그 여인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 여인이 누구이기에 주목해서 보라고 하는지 5장 8절 말씀, 5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 말씀입니다.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아멘. 그 에바 바구니 안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여인, 그 여인이 누구라고요? 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바구니, 그 속에 들어있는 악, 이 환상은 언약 백성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당시 상거래에 사용되던 이 바구니가 악과 연결된다는 말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모든 상거래가 어떤 거래였습니까? 공정한 거래입니까? 악한 거래입니까? 악한 거래였습니다.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남을 속이거나 내가 속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상거래를 통해서 누구 하나가 부당한 이득을 보게 되면 상대는 어떻게 될까요? 부당한 손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당한 몫의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런 거래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 가운데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더 많이 탐심을 채우고 누군가는 열심히 일했지만 먹을 양식을 집에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성전 짓는 일에 힘쓰고 봉사하고 싶지만 헌금하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사회가 당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이웃의 몫을 착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악한 방법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옳은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소금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제공 공사가 20년이 지났는데 아직 미완성인데 그 완성되기 전에 악을 제거해야 된다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악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악을 어떻게 악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님? 더 쉬운 표현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누가 똥을 싸놨는데 이 똥을 치우기 위해서 만져야 된다 칩시다. 우리 손이 어떻게 됩니까? 되는 순간 냄새가 나죠, 그죠? 이 손으로 집에 가면 아내가 막 가까이 오지 말라고 뭐라 할 것입니다. 악은 우리가 손은 대면 안 됩니다. 악은 만져서도 안 되고요. 오래도록 둬서도 안 되고요. 악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바울은 공동체에서 던져버리라고 합니다. 옮겨야 합니다. 손도 대지 말고요. 냄새 맡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악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악을 우리가 옮길 수 없는데 하나님, 그럼 이 악은 어떻게 옮길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는데요. 말씀에서는 이 악을 이렇게 제거합니다. 스가랴 5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악을 제거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인들을 보내서 언약 백성들의 손에 묻히지 않고, 왜요? 손대는 순간 그들도 악에 감염이 돼요. 그래서 그 악을 빼내서 어떻게 해요? 신할 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주석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그나마 신뢰하는 칼빈의 해석을 보면 칼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유대인들이 행하던 죄악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 제국주의 강대국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 유대인들 안에 악이 있었는데 그 악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나라를 빼앗고 성전을 허물던 그런 제국들,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는 그런 제국들에게로 이 악한 상거래들이, 이 죄악이 하나님께서 옮겨졌다라고, 하나님이 옮기셨다라고 칼빈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또 다른 여러 학자들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공통된 의견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상업주의의 죄악은 하나님 나라에, 성전에 결코 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악을 직접 옮기십니까? 왜 언약 백성 안에 두지 않고 옮기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와서 회복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악이 범접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단 하나의 악도 있을 수 없습니다. 거짓과 속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탐욕과 이웃의 것을 착취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요? 완전히 빼서 제거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옮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과 관련되어서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오늘 환상의 말씀에 보면 2절과 5절 말씀에 반복해서 스가랴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천사가 스가랴에게 무엇을 묻습니까? 2절과 5절에 반복되고 있는데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환상은 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가 있는지 봐야 되는 것이죠. 그걸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계명을 어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구니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 안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여인으로 위장하고 있는 뭐가 보일까요? 악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여인일 수도 있고 내 자리일 수도 있고 내가 가고자 하는, 진급하고자 하는 자리,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성공일 수도 있고 내가 놓지 못하는 취미일 수도 있고, 주목하여 볼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게 그 실체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실체를 가지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희를 보고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 가운데에서 잘못된 것, 사람들이, 사회가 범하고 있는 계명들, 죄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있는 정말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악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하시는 성전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해 보시고,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 봐야 될까요?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길로 잘못 가고 있는지를 주목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힘들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이미 빚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사업을 넘기는 분이 그래도 인심이 좀 좋은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에서 성공하는 비결을 한 가지 알려주었습니다. 그 장사가 어떤 장사였냐면 고기 도매 장사였거든요. 근데 고기 도매 장사인데 그 고기 그 정육점에 가서 고기 사보셨지 않습니까? 돼지고기나 뭐 이런 것들요. 근데 그 고기 파는 업체에서는 이게 시크릿 비밀 이 비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돈을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이문을 남길 수 있는 비법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람 속이기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밝힐 수 없고요. 저도 모르고요. 얼마 전에 비유를 해보자면 뉴스에서 이제 화제되었던 것이 수산시장에 가면 그 우리 생선 같은 것들을 구매할 때 그 고무 다라이 있지 않습니까? 다라이 치기 수법이 있답니다. 그 다라이 무게를 더해서 하면은 그 고기값이 더 나온다고 하네요. 또 그거보다 더 고단수가 물치기라는 게 있답니다. 물을 살짝 넣어서 하면은 또 이문을 더 남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비법을 전수한 분이 이 그람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건물을 샀다라고 하면서 난 이제 나이도 많고 몸도 약해지고 이걸 당신한테 넘기고 하는데 당신도 그대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도님이 이걸 받고 나서 지금 눈앞의 현실은 빚이 수억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이걸 버틸 수 있을까? 마음에 뭐가 들어올까요? 유혹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악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하면 된다. 아무도 모른다. 그 걸릴 수가 없다. 그 절대 안 걸리는 거다. 나도 그렇게 해서 벌었지 않느냐. 정말 달콤한 유혹이지 않습니까? 자식도 키워야 되는데 공부도 시켜야 되고 빚도 갚아야 되고 또 돈 좀 벌면은 그 돈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헌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도님이 어떤 성도님이셨냐면 공예배와 기도를 빠지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걸 가지고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으로 분별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속이는 저울 추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기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그람수를 속이지 않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좋겠지요. 말씀했으면 좋겠는데 장사가 안 되었습니다. 1년, 2년, 3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3년 지나면서 그 거래하는 사람들이 점점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한 곳만 갈까요? 가격을 비교해 볼까요? 당연히 가격 비교를 하지. 현명한 분들은 이 가게 가서 3만 원치 사고 저 가게 가서 3만 원치 사는데 양이 다른 거예요. 집에서 가족들이랑 구워 먹었는데 이게 배가 차는 게 다른 겁니다. 1년, 2년, 3년 지나니까 주변에서는 그람을 속인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속이지 않는구나. 그걸 알게 되었고 단골 고객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도 너무나 감사했던 게 그분이 교회에 다니는 분이다 보니까 그 가게 안에 들어가면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걸어놓고 또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가게에 또 손님 없는 시간에는 성경책을 펴놓고 그래서 정직하게 장사하는 분, 이분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이다 라는 게 그 시장 전체에 소문이 난 겁니다. 이 한 사람의 깨어있는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 주변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말씀 가운데에 그 신앙이 뿌리를 내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 없이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그런데 이제는 직원을 거느린 큰 회사로 성장했고 이제는 더 큰 회사로 성장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라는 최근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세상대로 살아가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 먼저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깨끗한 성전,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그 그릇에,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주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그 뿌리가 말씀에 깊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악이 있다면 그 악을 주목하여서 보고 하나님께 회개하여서 하나님 이 악을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이 악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그 성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성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남일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좀 기도 제목 가지고서